안녕하십니까. 오늘 태풍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바람이 몹시 불지만 이건 오늘만 지나면 또 잠잠해질 것입니다. 이 세상에 지나지 않는 것이 없지요. 모든 것은 다 지나가리라. 이 한 말씀만 알아도 우리는 늘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훨씬 얼마나 이 흔들리지 않고 이렇게 평안한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또 기억할 것은 나는 이제 곧 죽는다. 나의 삶은도 곧 끝난다. 이런 사람은 누구나 다 죽는다 뿐만 아니라 나의 인생도 나의 살 날도 그다지 멀지 않다. 나는 이제 곧 이 세상에서 사라질 것이다. 메멘토 모리라고 하는 거,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나도 지나간다. 바람만 지나가는 것이 아니고 태풍만 지나가는 것이 아니고 또 이 세상에 코로나만 지나가는 것이 아니고 나도 지나간다. 코로나가 지금 한참 이렇게 어려움을 주고 있지만 이 코로나가 영원할 것 같아도 그래도 뭐 이것도 지나가는 거지, 이 끝이 있는 거지. 계속 이 코로나로 우리가 인류가 코로나와 함께 살 것이다, 그러지는 않죠. 이렇게 빠르면 금년 말 내년 아니면 내년 초에는 백신이 나온다 그러니까 그럼 또다시 우리가 언제 또 코로나가 있었더냐, 그만큼 또 코로나도 옛것이 되고 말겠죠. 우리가 이 세상이 살아가는데 끊임없이 새로운 문제가 나타나고 또 그것을 또 사라지고 또 문제가 나타나고 또 사라지고, 그렇지만 그러는 와중에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붙잡아야 될 것은 말씀이다 이거죠. 하나님의 말씀. 그렇게 꽃은 시들고 풀은 시들고 꽃은 말라 떨어지지만 말씀은 영원하다. 그 영원한 말씀이 뭔가? 영원한 말씀, 이 말씀이라고 하는 건 영원한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고 주님의 마음이죠. 주님의 마음이라 할 때는 그건 하나의 영이지, 어떤 우리가 이게 뭐다, 영이다. 영을 갖다가 우리가 바람이라고 바람에 비유하기는 하지만 또 우리가 이 시대에는 영을 무엇에다가 비유할까? 글쎄요, 이 관계, 어떤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나를 이어주는 어떤 그 관계의 영이죠. 성령이죠. 그 영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영을 붙들고 산다 하는 것은 결국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산다는 것, 하나님과 관계. 그런데 이 하나님이라는 말을 쓰는 것이 이 시대에 참 안 쓸 수도 없고 쓰자니 너무 그것도 이 사람들에게 좀 용어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가 표현해야 되나, 참 어려운 과제죠.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그랬는데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지 말라. 자꾸 하나님 하면서 우리가 어떤 영이신 분과의 영적 어떤 인격적 관계를 맺고 사는 그 믿음의 세계를 어떻게 표현해야 되나. 하나님이라는 말을 안 쓸 수는 없지만 또 하도 하나님하고 사는 사람들이 저 사람은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가 이렇게 의심스러울 만큼 그런 사람들이 또 많다 보니까 하나님하고 찾으면 이거 저 사람들 좀 모자란 사람들 아닌가, 이런 또 이 세상 사람들의 질시의 눈도 있죠. 그러니까 또 성경에도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하늘나라에 들어갈 것이 아니고 내 뜻대로 하는 자라야 된다 그러는데, 주여 주여 하나님하고 부르는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하고 부르는 사람이면 내가 하나님하고 다른 사람들 앞에서 불렀을 때는 뭔가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어떤 보이지 않는 아버지의 그 뜻을 증거하는 어떤 증거자로서 어떤 권위가 있어야 될 텐데, 뭔가 남들에게 예수님께서 오셔서 말씀을 하셨을 때 이 세상에서 볼 수 없는 어떤 권위가 있었다. 예수님 하면은 우리 사도들 하면은 그분들의 말씀을 전할 때 또는 그분들의 모습을 볼 때
무언가 이 권위라고 하는 거, 무언가 이 힘이라고 하는 게 있었을 거 아니에요? 뭐, 그저, 예수님이 오셨을 때, 굉장한 어떤 인간이 가질 수 없는 어떤, 우리 영적인 힘을, 권위를 지니신 그런 권능을 지니신 그런 분들의 모습이었을 텐데, 우리가 그 권능의 모습은 정말 진정한 참된 믿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닐까. 그런데 우리가 그냥 하나님하고 하나님을 찾는 이름 말로만 입으로만 하나님하고 부르면서 실생활에 있어서는 아무 영적 능력도 없는 다시 말해서 인격적 가마력도 없는 그런 삶을 살면서 우리가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건 아닌가. 그래서 오늘은 또 제가 정말 내가 이 세상에서 크리스찬으로서 살고 있나? 내가 진정한 크리스찬인가? 이 세상에, 그래서 내가 남은 생이 얼마 되지 않는 시간이지만, 그래도 어떻게 하면 가치 있게 보낼까 할 때, 내가 참 그리스도인으로서 돌아가야 되지 않는가. 이름을 평산이라 하기는 했지만, 이 평산은 평범하게 살겠다. 평상심으로 살겠다. 그런데 이 평상심을 갖는 것도 쉬운 게 아니죠. 왜 그런가 그러면 이 세상에 살면서 이 세상을 벗어나야 되는데, 다시 말해서 세상에 살면서 세상을 벗어나야 되는데, 자칫하면 우리가 세상에 빠지거나 속수에 빠지거나 아니면 세상을 외면하고 싶다, 세상을 등지고 싶다, 등지야 이렇게 하기가 쉽지. 세상 속에서 세상을 벗어나 사는 그런 삶이 쉽지가 않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렇게 세상에 살면서 세상에 있으면서 세상에 빠지지 않는 그 말씀을 그 말씀을 갖고 산다고 할 때는 그게 돼야죠.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빠질래야 빠질 수 없는 그런 것이니까, 거의 그 말씀을 가졌다 그러면은 이 세상에 빠졌다 그러면 그 말씀이 없는 사람이고, 또 이 세상을 등졌다 그래도 그 사람은 말씀이 없는 사람이라 그랬죠. 우리가 이 세상이라는 강물이라도 건너가려면 뗏목을 붙잡고 건너가야 빠지지 않고 우리가 건너가죠. 그래서 이 세상이라는 것을 건너가려면 역시 그 말씀이라는 어떤 뗏목을 붙잡아야 이 세상을 건너갈 수 있지. 그렇지 않으면 이 세상에 다 빠져 죽고 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 물에 빠지지 않는 그 뗏목, 다시 세상에서 빠지지 않도록 우리를 구해주는 그 뗏목을 진리, 말씀이라 그러죠. 그러니까 말씀과 함께 사는 인생, 그건 우리가 세속에서 빠져 죽을 수 없고 늘 기쁨과 평안의 세계로 건너갈 수 있게 해주시는 그게 곧 말씀이요 믿음이라 하겠습니다. 그런데 세상에서는 이 믿음이 없으면 어떻게 되나, 말씀이 없으면 어떻게 되나, 이 세상에서 불어닥치는 여러 가지 파도들, 세파와 싸우다가 그 세파에 그만 휩쓸려 죽고 마는 거죠. 뭐 어떻게든지 한번 재벌이 돼보겠다, 돈을 벌어보겠다, 뭘 권력을 잡아보겠다. 그 모든 것들이 다 세파와 싸우는 일이지 이 세상을 건너가는 일은 아니죠. 그래서 이 진리와 기쁨의 세계로 건너가려면 결국은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야 되겠다. 그것이 바로 그걸 가르쳐 주자는 것이 종교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종교라고 하는 게 그래서 인류 전체가 함께 평화롭게 잘 살아보자는 그 길을 보여주자는 건데, 그 길을 그래서 우리가 나아가야 될 그 말씀의 세계, 믿음의 세계, 그 세계를 보라는 달은 보지 않고 그 달을 가리키는 그 손가락만 또는 글자만 쳐다보면서 이게 누구 손이냐 그렇게 다투고 있는 거죠. 이거 뭐 그게 누구 손이면 어때요? 근데 누가 쓴 글이냐? 누가 쓴 글이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죠. 그게 정말 참 이렇게 진리의 달을 가리키고 있는가 아닌가가 중요한 거죠. 일부에서 우리 기독교는 또 우리가 종교가 아니라 우리 기독교는 신앙이라 이런 말도 하죠. 그래서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은 종교는
하나 어떤 교리적인 어떤 지식적인 체계를 가지고 가르치는 내용이다. 그렇지만 우리 기독교는 하나님의 계시와 은혜로 일어나는 어떤 내적인 생명력이지 그 지식적인 체계가 아니다. 그런 것을 주장하고자 해서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라 믿음이라, 이런 신앙이다, 이런 말을 하는 사람도 있죠. 그렇지만 기독교가 아무리 신앙을 강조한다 해도 우리가 그 신앙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런 신앙을 갖게 되는지, 그 믿음의 내용이 뭔지 그걸 또 가르치는 신학적인 지식이 없을 수 없죠. 근데 그걸 가르치는, 믿음을 가르치는 게 그게 또 종교죠. 종교라고 하는 거는 가장 마루종자니까 가장 높은 가르치는 교육이지, 가장 높은 세계를 가르치는 교육이죠. 그러니까 그런데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그 절대자에 대한 어떤 내면적인, 내적인, 인격적인 태도라고 하지만, 그러나 그 종교, 그런 인격을 가지고 남들에게 감화를 주는 그런 가르침이 없는 그런 종교는, 그런 종교라는 게, 그런 신앙이라고 하는 게 있을 수가 없죠. 우리가 선교한다, 그러다 하더라도 그 선교하는 내용이 곧 종교가 되는 건데, 근데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라 믿음이다, 그런 말은 좀 오해가 많을 수 있죠. 우리가 선교를 한다고 할 때 선교 내용이 곧 종교가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라 신앙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믿음에서 또 종교가 나오는 거고, 가르침이 나오는 거고, 또 가르침, 종교에서 믿음이, 신앙이 나오는 거고, 그 신앙과 종교는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건데, 그걸 신앙과 종교를 이렇게 나눠놓고 그래 그리스도교는 신앙이다, 이런 말을 하는 것은 좀 올바른 표현이라고 말하기 어렵겠습니다. 우리 바울의 그 어떤 서신들이 다 어떤 바울의 믿음에서 나오는 거지. 근데 그 서신들은 다 종교적인 가르침이지요. 그게 종교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종교 없이 믿음도 없고, 믿음 없이 종교도 없다, 이런 생각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봅니다. 아무튼 계시와 믿음을 강조하는 우리 기독교를 바로 아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면, 이렇게 말하면 무척 교만하고 오만하게 느낄 수도 있죠. 그렇지만 킬케골처럼 온 국민이 다 크리스찬이라고 하는데, 기독교인이라고 하는데, 그 삶을 보면은 어떻게 저렇게 살 수 있을까, 정말 그리스도인인가, 이렇게 의심하지 않을 수 없을 만큼 그래서 늘 회의하며 살았던 킬케골처럼 우리나라도, 우리나라와 교인들과 교회를 보면은 정말 우리 교회가 정말 복음을 가르치는 기관인가, 우리가 왜 교회가 교회답지 못한가, 크리스찬은 왜 크리스찬답지 못할까, 이런 회의를 갖지요. 물론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정말 바로 살고 있는가, 나는 진짜 진정한 크리스찬인가, 이걸 반성하지요. 이게 중요하죠. 남들이 어떤지 그거는 모르죠. 그건 괄호로 쳐놓고 내가 진정한 크리스찬이 되는가, 이게 중요한 거죠. 그런데 내가 정말 바른 신앙을 갖고 있는지, 내가 지금 바른 삶을 살고 있는지, 이게 가장 중요한 질문인데, 내가 나를 볼 때 내가 참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있지 못하고 있다. 그러면은 왜 그렇게 나는 왜 참 크리스찬이 되지 못할까? 그럼 아마 내가 복음을 잘 몰라서 그런 거 아니냐? 복음을 좀 더 복음이 무엇인지 더 잘 알아봐야 되겠다. 다시 한번 복음이 무엇인지 알아봐야 되겠다, 이런 반성을 해보는 거죠. 그래서 내가 정말 내 믿음이 바른 것인지, 내가 지금 믿음대로 살고 있는 건지, 내가 믿는 복음이 정말 바른 복음인지, 이런 것들을 반성해보자는 취지에서 이렇게 하고 있는 거고, 거의 혹시 나의 개인적인 반성이 혹시 남에게도 도움이 되면 좋지 않나, 이런 생각에서 또 이렇게 공개적으로 말을 해보는 거고. 그래서 이게 우리 모두가 한번 바른 신앙을 한번 가져봤으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한번 좋은 나라가 됐으면 좋겠다. 복음 국가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희망을 비력해 보는 거죠.
왜냐하면 기독교가 바로 서지 못하면 기독교가 뿐만 아니라 우리 종교가 바로 서지 못하면 나라가 제대로 될 수가 없죠. 이 종교는 결국은 종교에서 믿음을 내자는 건데, 믿음을 낸다는 것은 하나의 인격자를 내는 거잖아요. 우리 교회가 바로 섰다 그러면 교회에 다니는 사람이 정말 참 인격자가 되고 참 사람이 되어서 이 나라의 지도자가 되면 이 나라가 복음국가가 될 것이 아닌가. 그런데 우리나라의 지금 초대 대통령부터 크리스찬이고, 거의 또 장로님도 대통령이었고, 뭐 여러 가지 다 대부분 다 크리스찬, 가톨릭 신자건 기독교 신교 신자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기독교 신자였던 분들이 대통령이었고 장관이고 그랬는데, 왜 우리나라는 이처럼 정직하지 못한 지도자들이 너무 많을까? 왜 이렇게 우리나라는 자기의 욕심을 내려놓지 못하는 그런 지도자들을 보아야만 되는가? 왜 우리나라 지도자들이 이렇게 전체를 아우르고 통합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좀 더 마음이 넉넉하고 포근하고 이렇게 그런 지도자들이 아니라 이렇게 좀 옹색한 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사는 지도자들이 나타나는가? 이런 것을 반성을 해보는 거죠. 아마도 우리 교회 가르치는 그 복음이 제대로 되지 못한 것 아니냐. 이 복음이 잘못되면 믿음도 잘못되는 거, 믿음이 잘못되면 믿음의 내용이 잘못됐으면 그 사람의 삶도 잘못되고 인격도 바로 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우리 현재 교회가 정말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지 못하고 이 세상 사람들의 염려와 근심거리가 된다. 그랬을 때는 그게 왜 그런가? 그 원인이, 근본 원인이 무엇일까? 그걸 한번 우리가 그 근본 원인부터 우리가 반성을 해봐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복음을 우리가 제대로 모르니까 복음대로 살지 못하는 것 아니냐? 내가 믿음대로 살지 못한 것은 내 믿음에 대해서 무엇인가 내가 잘못 알고 있는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이죠. 그리고 믿음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있는데도 믿음대로 살고 있지 못하다. 제일 먼저는 내가 복음이 무엇이고 믿음이 무엇인지 그걸 제대로 바르게 알고 있는가. 그러면 그걸 점검해서 내 복음이 진짜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전해주신, 사도들께서 우리에게 전해주신 복음을 제대로 알고 있다. 그랬으면 그 복음을 믿는 내 믿음이 바르다. 그랬으면 그런 믿음대로 왜 못 사는가? 그런 믿음대로 못 사는 이유는 이제 훈련이 못 돼서 그렇다. 그러면 그 필요한 훈련을 또 받아야 되겠죠. 훈련을 통해서 믿음의 훈련을 하게 되면 기도 훈련이죠. 기도 훈련을 하는 거고 말씀 훈련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날마다 주님의 뜻 가운데서 늘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자꾸 주님 앞으로 좀 더 가까이 나아가는 그런 향상되는 삶이 이루어진다면 그건 늘 기쁨의 삶이 되겠죠. 근데 우리에게 기쁨이 사라졌다. 기쁨이 사라졌다. 정말 우리가 영적인 믿음의 진보가 믿음에서 믿음으로 자꾸 믿음이 깊어지고 높아지고 넓어지고 커져야 되는데 그 믿음이 자꾸 쇠퇴하고 내가 믿음이 뭔지 모르겠다. 이렇게 될 때는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가 나의 믿음을 점검해보고 그 다음에 내가 내 믿음이 정말 참된 복음에 기초하고 있는지 그것들을 우리가 살펴봐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에서 또 말씀을 올렸습니다. 기독교 믿음은 그럼 기독교 믿음이란 게 뭔가 그러면 우리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데서부터 우리가 믿음이 시작되는 거겠죠. 그래서 먼저 성경부터 알아야 된다.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 듣는다는 게 말씀을 듣는 거죠. 말씀을 듣는데 꼭 목사님의 말씀을 듣는 것도 있지만 성경을 통해서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지요. 그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을 때 우리 속에 믿음이 형성되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목사님의 말씀도 다 성경을 풀이하는 것이고 성경 말씀을 전하는 건데 그 성경이 무엇인지 성경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알아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럼 다음에는 또
우리 성경에 대해서 한번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또 여기서 간단히 마칩니다. 감사합니다.